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얼핏 보면 이제 하나님을 좀 아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도 맞추고 해석도 맞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꿈이 뭐였었죠?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가 금으로 되는데 그게 바벨론이자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해석을 바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손대지 않은 돌이 이거를 깨뜨리니까 나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그 손대지 않은 돌이 밑에 부분, 그 약한 부분을 이렇게 쳤기 때문에 이 금신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도배하면 되겠다. 그래서 금신상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잘못된 적용을 하기에 하나님을 실제로는 모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하나님을 믿을 만한데,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신은요, 원 오브 댐이었어요. 많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온리 원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어떠한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많은 우상들 중 하나의 하나님이 불과한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삶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을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만 지키는 사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요, 이 내용이 바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난 후에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느부갓네살은 그 감격이 커서 여기 1절에 보니까 조서까지도 내려요. 조서를 내려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 이야기하기를 즐겨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요, 이렇게 이적,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그 일들이 너무 경험한 감격이 커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는 뭐냐면 통치라는 단어예요. 통치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뭘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통치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의 삶과 삶의 선택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실제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이적과 이런 놀라운 일을 날마다 경험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통치자이고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든 어떤 환경이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 온 세상의 주관자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어떨까요? 내 모습을 봐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내 삶을 고쳐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 삶을 고쳐가느냐, 얼마만큼 말씀을 적용해 가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해요.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진짜 이야기해야 되는 거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야기 안 하고요. 그냥 나의 좋은 부분, 또 이 정도까지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정도만 제안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이렇게 나를 포장하는 시도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인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4절부터 6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나입니다. 내가, 내게.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나가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이렇게 나를 주장하지 자기 애를 내려놓아야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나를 주장하는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요, 자기 중심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다른 지체들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오직 나만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들어가더라도 있잖아요, 내가 왜 저 얘기 들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4절에 내가 궁에서 평강할 때에 5절에 꿈을 꿨대요. 이 평강할 때 실제 언제였을까요? 찾아보니까 이때는 느부갓네살이요,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기에 더는 원정 전쟁을 나갈 필요가 없었을 시기예요. 어떤 때냐? 바라는 걸 다 성취했죠. 성공과 번영을 이루었죠. 쉬는 일만 남은 그때 꿈을 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삶이 솔직히 이거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거 다 성취되면 좋겠다. 나 빨리 이제 쉬고 싶다. 그래서 정말 쉬는 일만 계획하고 있다면 잘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는요, 죽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갈등 충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내 삶에 갈등이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그저 편안함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또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내 인생에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성공과 번영이 나를 찾아올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왜 꿈을 꾸게 하셨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꿈은 내일 제가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한마디로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너 너무 교만하다. 이게 꿈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가장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내가 교만해졌을 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을 수 있을 때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들의 인생이요, 늘 되었다함이 없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요즘은 수술할 때 마취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통이 크게 줄었잖아요. 그 마취제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의사 제임스 심프슨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까? 이 마취제가 얼마나 크게 쓰여지잖아요, 지금도. 근데 한 학생이요, 이 제임스 심프슨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이 마취제를 발견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제임스 심프슨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가장 큰 발견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게 가장 큰 발견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마취제로 이룬 성취와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 내릴 때,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묻고 공동체에 물어가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나는 무엇 때문에 번민합니까? 세상의 부와 권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까?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는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옳음만을 주장합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의미란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의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7절에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들어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는 다니엘이 조금 늦게 왔다로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만 불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예, 정말 들어야 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제껴버려요. 여러분들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편안한 사람,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 불러 모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7절에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참 좋은 피드백만 해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먼저 불렀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이요, 7절에 보면 예전보다 나은 점은 뭐냐면 적어도 무슨 꿈을 꿨는지는 얘기해 줍니다. 전에는 꿈과 해석까지 맞추라고 했잖아요. 꿈은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 해석을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이 못 맞춰요. 이 꿈이 정말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못 맞췄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요, 다른 견해를 좀 제시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꿈이 어떤 해석인지 알았지만 느부갓네살한테 말을 못 해줬다로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꿈 내용 읽어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저도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알았지만 느부갓네살한테는 말을 못했다라는 만약에 관점으로 보자면 왜 말을 못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러니까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냐? 이 느부갓네살이 못 받아들일 걸 알았기 때문인 거겠죠.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이 해석을 알았다고 해도요, 꿈의 내용만 보면 느부갓네살이 못 받아들일 것 같기에 외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요, 진짜 들을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의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9절에 나와 있어요.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겐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해석을 말하라 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 가장 싫어할 수 있는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밧세바 범했을 때 거의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도 다윗한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지적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해요. 나단 선지자는요, 궁중 선지자였어요. 궁중 선지자라는 말은 다윗한테 월급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지적하면요, 이건 어떤 의미냐? 나는 내 밥그릇 안 챙기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성령의 사람은요,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그 사람의 구원 때문에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물론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입을 다물어 버리거든요. 이럴 때면 느부갓네살의 지혜자들처럼 알면서도 외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해줄 수 있는 말은 최대한 기도하고 기다리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타이밍에 꼭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그가 싫어할 만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겠죠. 뭐 따로 꿈 내용은 내일 해석드리지만 뭐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15절 16절에 보면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 이 느부갓네살이요, 구루터기까지 하나님이 낮추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6절에 느부갓네살이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저는 여기서 짐승의 마음에 좀 꽂혔어요. 이 짐승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어떤 말을 안 듣냐?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 설교할 때 보면 알겠어요. 뭘 알겠냐? 아예 애초부터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앉아있지만 안 들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짐승의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성령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해줄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요,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런 말들을 들어야 되거든요. 내 모습을 보고 나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나의 옳은만을 주장하고 있기에 듣고 싶을 말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큰 이적, 가장 큰 놀라운 일은 바로 내가 말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고쳐지는 것이 가장 큰 이적과 놀라운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여전한 방식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업적이 성취되고 그렇게 바랬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기 가장 쉬운 때임을 알고 그때에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지적받기 원합니다. 나의 잘못된 것들을 누군가가 지적했을 때 나는 무조건 아니야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수용해내며 들을 말을 들었다면서 자신을 고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니엘처럼 때로는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적용할 수 있는,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